여사랑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여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 아침에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의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맥주절은 추수 곡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게 하셨다.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본질적인 감사.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순절의 축복이 맥주절입니다. 광야 동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감사입니다. 뭘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요, 복음 깨달은 자는요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이 감사주일 아침에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편집이라는 게 쓸데없는 것을 이렇게 좀 버려두고 좀 불필요한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시간이에요. 잡다한 것들이 정리되는 시간. 그래서 지금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2분의 1 후딱 지나갔어. 이제 2분의 1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한번 말씀에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리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입니까? 필연적인 가정입니까? 필연은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입니다. 이게 하나님 택하신 자의 축복이에요. 내 인생이 김씨, 이씨, 박씨를 타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다?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절대적 인생인 나의 인생, 오늘 이것이 붙잡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은요 사람 이야기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지 맘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의 필연적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절대적 인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응답, 역대상 29장 10절로 16절에 절대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요, 악한 놈이 쓰니까 돈이 악해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합니까?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한 가지만 오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한다. 왜 우리 산업인들이 사업합니까? 먹고 사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야 돼요. 필연적.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업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없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말에 상처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기분 나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에 낙심되고 말이야. 비기 싫어지고. 오늘 복음 안에서 비기 싫어도 새칠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요. 그래서 진짜 죽음 앞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필연적 사람, 절대적 사람은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지금 쫓겨가지고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축복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기도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때는요 애를 못 낳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맨날 그랬잖아요. 여자가 시집 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죄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첩을 막 얻었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한나 남편이 재력이 있으니까 첩에게서 분인나에 은혜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조용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으니까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러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아들 낳습니다. 내 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은요 한 풀이 자식을 주는 게 아니요. 이때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자식이 많은데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냐. 나실인 사업 잘하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전기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팔았던 지금 팔고 있는 테슬라의 창업주 이 친구 재산이요 지금 현 시가로 210조요. 회개합시다. 불신자도 210조를 버는데 말이야. 불신자는 돈을 벌기, 성공을 위한 성공이지만 하나님은 오직의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실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왜 나를 택하셨느냐? 오직이요 나실인 하나님 뜻과 통하는 영적 통신망.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본론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78억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생명 살리는 본론 인생 속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 인생, 내 존재가 그 속에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 속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시키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 인생 속에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절대 응답.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빛의 경제. 좀 성공했다 그 정도가 아니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숨겨둔 경제.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받은, 택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받을 언약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본론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만 딱 깨달읍시다. 첫 번째, 전도는요, 내 인생 전체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내 인생 전체 속,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이 되는 내 인생 전체의 응답이 생명 살리는 전도 인생이요. 여러분,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그 축복 누렸어요. 여러분, 요셉 집의 어려움, 하나님이 깨닫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살리는 거. 혹시 집이 어렵습니까? 본론이 뭐냐? 집 살리는 거요. 막 집에서 나를 상처 줍니까? 살리는 거요. 막 상처가 되고 누구 말이 막 한이 됩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생명, 당신들 자식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본론 인생 속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의 아버지로, 이 애굽 왕의 통치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오늘 이 믿음이,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서 내 걸칫거리가 되는 사람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뻐요, 미워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집에 미운 사람 없어졌죠? 오늘 예배 시간만에도 없어져야 돼.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 이것이요. 모세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이게 나요, 나.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잘 먹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한나를 부르시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이 땅에 존재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9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다윗이 쓰임받은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발걸음 속에 역사하세요. 이게 내 인생 전체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오직 복음 속에 오직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23절에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이 믿음의 한 사람이 가는 곳에요 악신이 떠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언약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에 악령이 떠난단 말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요. 이거 한 사람이 모든 것이다. 아니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 말이요. 믿음의 한 사람이면 78억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우상에서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운단 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게 택하심을 입은 자,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누리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이 모질한 것을 택하사 나를 살린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이 대전을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된 완전한 축복 속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 비밀이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이 살아야 우리 후대 살아요. 자식이 렘넌트가 아니요, 내가 렘넌트요, 남은 자요. 내가 남은 자 되니까 자식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러분, 복음 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은 복음이 아니요, 전부 내 기준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되리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되어지는 거라고 대답하겠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모자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요? 되라고 그랬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힘들었을 겁니다. 되리라.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곧 우리 수준 갖고 안 돼. 네 가지고 있는 기준, 네 가지고 있는 경험 갖고 안 돼. 말씀을 성취하는 내 능력이라야 가능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 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니까 이삭이요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축복. 1년 내 농사 잘 지어야 1년 농사 잘 지을 거 아닙니까?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로 수하겠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산업인들이요 이걸 그냥 흘러 듣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업,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요. 달란트, 내 산업. 그러니까 100년의 축복.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양을 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샘 때문에 이 목동들이 싸웁니다. 이삭이 팠는데 물이 나왔다가 아니요. 샘의 근원. 이 축복 받읍시다. 이게 택하심을 입은 자의 축복.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요. 참고할 사항이 아니요. 나의 모든 거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하고. 이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름이 속이는 자요. 평생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진짜 야곱을 쓰시려니까 죽음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나? 한 가지 하게요. 생명건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은요 잔머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안 바라봐도 대충 이 길을 잘 넘어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고개 타듯이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에서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어도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건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자요. 이스라엘 뜻이 그거라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나? 울며 간구하였더라. 위기입니까? 울며 간구하였더라.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또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막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라 이거 아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요. 따라합시다.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문자적으로 해야지. 그래 나는 환도뼈가 위골되더라.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위골이 안 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기도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판 것이야.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상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보고 말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가정에서 애굽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약 올르고 말이요. 이를 뿌득뿌득 가려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니까 정치판이요 복수의 활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찍어요. 대통령 아무나 찍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찍으세요.
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완전히 이루인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요 절대적이요. 이 믿음 가진 자가, 이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 핑계대지 맙시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살려야지. 원망하라고 하나님이 문제 주신 게 아니요, 후회하고 자책하라고 준 게 아니요, 너는 내 것이단 말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네 과거는 복음을 누릴 발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요. 저 시장 바닥에서 상추 몇 입 놓고 천 원어치 파는 그 할머니도 진짜 행복과 만족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21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 머스크도 그리스도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210조를 가지면 뭐 할 겁니까? 날마다 황금을 끓여서 먹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날마다 국 끓여 먹겠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돈이 많은들 영적 문제 막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내 영혼을 붙들고 흔드는데 평안합니까? 이 언약,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내 인생 전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거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바울,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핍박자, 바울이 뭘 잘해가지고 택함 받았다면, 바울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 참 그래서 하나님께 쓰셨어.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예수를 제일 핍박하고 교회를 제일 잔멸했던 악한 놈 중에 악한 인. 그래서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인생 전체를 놓고 응답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이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택하심의 축복이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 속에는 바울이 은혜 입으니까 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생명 살리는 것,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밖에 없다니까. 사명이 뭐요?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 누리면 돼요. 모든 일, 사건, 필연적 사건이요, 하나님이 내겐 절대 응답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내 생명 귀해? 복음 외에는 더 귀한 게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전도 외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존재할 이유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의 준비된 26명의 그 전도 제자들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 78억에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알고 계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두 번째,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요. 세계를 살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내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한 3주 동안 묵상을 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 이 누포가 누구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골고다로 끌려가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채찍에 맞고 너무 기진했어요.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요.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마 병정이 그때 마침 지나가는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누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야 네가 치어. 근데 얼떨결에 그 마가복음 15장 21절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니 억지로 지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억지로 졌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 십자가 죽는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체험하면 끝나요. 그거 있잖아요, 억지로 끌려왔어. 여기 억지로 끌려온 사람 몇 있어요? 내가 알아요. 억지로 끌려왔는데 예수를 알게 됐어. 여기까지 왔다가 싸우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어. 내가 알아. 근데 복음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부활을 보게 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능력을 체험했어. 하나님은 한 가지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하나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돼요. 이 시대에 재앙 맞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길, 예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한 복음을 위한 작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누포의 아버지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됐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거예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살리는 경제의 흐름을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 이 응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의 필연적, 절대적,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약 올리거든 살리는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은혜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누포가 사는 거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죠. 누포의 어머니입니다. 바울 전도자가 그의 누포의 엄마는 내 엄마다 할 정도예요. 예, 지금 이 가정이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잖아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분 좋으셨나 봐.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육신의 모든 아픔과 자기의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안 나봐서 몰라. 여자들은 그 아픔을 알잖아요. 내가 생명 걸고 낳기.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복음을 위한 생명 건 가정이 됐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습니다. 이게요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요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사랑의 수고. 누가 알아주던 그 관계없어요. 안 알아주면 더 좋아. 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이 작은 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요.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전도는, 이 언약 잡은 전도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너를 전도자로 내가 세웠다. 누포는요 이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식이 되기 전에 이 누포는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 누포의 아버지 시몬은요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게 나라는 존재요. 이게 전도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영원한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는, 두려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오걸랑 엎드리세요. 끝났는데 하나님, 이미 끝났는데, 나는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끝났는데 내가 문제를 놓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내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창세전에, 여러분 전도 속에 있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오늘 내가 잘하니까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택하신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내가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 사랑 안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9절.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택한 신자에게만 감추어진 거, 시크릿이 열어져요. 그죠? 비밀은 아무나 열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열어졌어요.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준비된 응답을 오늘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억지로 따라갔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영세전에 준비된 아내의 축복도 누렸어요. 영세전에 준비된 자식의 축복도 누렸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모든 만남의 축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요.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이, 그 가정이 살아나는 만남이요, 지역이 살고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걸 이루는 내 인생이요, 카바넌트,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통해 이걸 이루세요. 나의 꿈, 하나님 내 산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실제적으로 날마다 누리는 거, 이미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나의 이미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았지, 우리 아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 여러분 그러면요 참 많은 게 생각나지요. 믿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직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삽니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봐요. 그게 증인. 그럼 많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갱신할 부분도 보여집니다. 절제할 부분도 보여집니다. 내가 희생할 부분도 보여집니다. 내가 죽어져야 할 것도 보여져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증거가,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너 보니까 진짜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그러면 사업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하나님의 주신 택하신 자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서밋 타임을 누립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가요,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요, 모든 거요. 제가 증거합니다. 저는 예배 한 번 드리고 목사 됐어요. 저도 말 그렇게 안 듣거든요. 안 듣게 생겼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혜 받고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오직 복음 전하는 인생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 기도하게 하시다. 나 지금도 그 기도를 내가 원해서 했겠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내가 신학교 갔어요.
아니, 그 기도했는데.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야. 나를 복음으로 복음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내 산업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 맛을 본 사람은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임합니다. 내 연약한 육신 속에 새 힘이 일어나.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그래야 막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00편에 지금 상 받으러 왕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신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과 순자막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2021년 이제 남은 2분의 1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복음만 증가하는 절대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언약 속에 우리의 가정이, 언약 속에 우리의 산업이,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오직의 축복이었음을 한 주간도 모든 일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 인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성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놓쳐버린 택하심을 입은 자의 완벽한 응답과 능력을 새롭게 회복하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